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새해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질문 1번 시작. 말하는 사람과 그 앞에 나가서 듣는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할 때 말하는 사람과 나가서 듣는 사람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죠. 새해가 돼 가지고 뭐 회사에서 국가에서 뭐 신년식 시무식 할 때 이제 뭐 대통령이 사장이 뭐 누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가서 받아 적고 올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세히 듣고 실천해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듣게 됩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뭐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좀 이게 좀 추상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넓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권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결정권의 문제. 내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민주 국가를 말할 때 대한민국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뭐 헌법 잘은 모르지만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투표로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해서 국민 주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결정권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질문 3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결정권이 하나님에 있으니까 우리는 노예고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러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노예고 우리는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왜 들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바로 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 방법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6절에서 11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그 초청에서 빠졌다면은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빠졌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1절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사서 마시고 먹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것은 지금 내게 굉장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게. 결핍이 많고 정말 모자라는 게 많고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 다음에 내게 와서 사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기본적으로 죄인들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결핍이 있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멸망으로 달려가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목마르고 배고프지만은 돈이 없는 자들,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는 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1절과 2절 연결해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딱 분리해 놓고 보면은 1절은 배고프고 목마른데 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은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그 돈을 사용하고 그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줍니다. 돈이 있다는 거죠.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능력은 있고 가진 것은 있지만은 방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헛수고하는 사람들. 오늘 이 땅에서 부자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데 가서 돈 쓰고 그냥 많이 먹고 잘 입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피부 가꾸고 몸매 가꾸고 그러면은 뭔가 인생에 막 자아성취감이 있고 막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한다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성형외과가 이 구별로 하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대구 수성구겠어요? 서울 강남이겠어요? 강남이 더 많죠. 유명한 성형외과는 그거 다 있다 그러잖아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신문에 보니까 성형외과, 유명한 성형외과는 강남에 다 있대요. 그만큼 거기는 이 고객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뭐 하니까 막 가꾸고 고치고 막 해가지고 멋있게 가꾸면은 정말 인생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우울증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강남 3구예요. 서울 강남 3구예요. 우울증 지수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그렇게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피부도 잘 가꾸고 몸매도 잘 가꾸고 콧대도 바로 세우고 다 고쳐가지고 하는데 우울증 지수는 제일 높아.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2절에 있는 거예요. 2절에 있는 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다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 헛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이다. 그런 자들도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
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찬양하지 마라, 너는 예배 참석하지 마라, 이렇게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소유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혈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단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초청하십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 1절, 목마른 자, 돈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근데 돈이 없잖아요, 1절에. 근데 뭐라 그럽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돈 없이 값 없이 그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뷔페상을 쫙 차려놨습니다. 차려놨으니까 목마른 자 와서 마시고 배고픈 자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2절에 방법을 모르는 자들은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 방법을 모르고 지금 엉뚱한 데 가서 헛수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하면은 양식 아닌 헛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여러분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기름진 것 안 좋아합니다. 먹으면 막 지방이 쌓이고 뭐 살찌고 뭐 콜레스테롤, 기름진 거 아니죠. 여기서 기름진 것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음식의 대명사가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진 것을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 제일 좋은 음식의 대명사가 기름진 겁니다. 지금은 제일 좋은 음식이 뭡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좋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만병통치약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로장생 음식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좋은 음식, 정말 찐이 걱정하지 않고 보리고기에 걱정하지 않고 정말 제일 좋은 음식의 상징이 뭐냐면요, 흰 쌀밥에 쇠고기 장조림. 이게 부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다른 집에는 막 보리밥 먹고 막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데, 와, 그 집에 가니까 막 흰 쌀밥에 쇠고기 장조림 먹더라. 그러면 막 최고 부자예요, 최고 부자. 제일 좋은 음식의 대명사가 그랬습니다. 요새는 흰 쌀밥 사람들 잘 안 먹잖아요. 뭐 보리밥도 좋다 그러고 뭐 현미도 좋다, 잡곡밥도 좋다 그러고. 옛날에 저는 보리밥 막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기름진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음식.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방법을 모르고 양식 아닌 것에 은혜를 달아주고 엉뚱한 데 헛수고하는 자들,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제일 좋은 음식 먹고 제일 기쁨을 누리게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무엇인가? 배고픔, 목마름,
그 다음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먹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 먹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리라. 영혼의 만족을 누리리라.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시작해서 영혼의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막 꾸미고 해도 우울증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없다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은 배고픔도 해결하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해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영혼의 만족, 영혼의 구원도 해결하고 전체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 총체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초청했다가 너 잘못 불렀다, 너 아니네, 너는 명단에 없네 하고 초청 취소해버리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이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초청한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초청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초청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청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잖아요. 초청받아 갔는데 너 잘못됐어, 너 오지 마, 취소해버리면 우리가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4절에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이 표현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가 예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만민의 증인,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로 세운 하나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고 다윗과 맺은 약속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의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로 시작했죠.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초청하신 이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안에서 그대로 실현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고 오늘 55장 1절 말씀하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얘기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다 목마름을 해소해 주리라. 이 말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55장 1절에서 초청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나무 열매에서, 생명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생명수, 생명나무 자주 나옵니다. 그거를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열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서 마시게 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초청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가서 부조하고 식사 안 하고 와도 되고,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고, 뭐 하여튼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결혼식 할 때는 청첩장을 주면은 거기 답변을 해야 됩니다. 회신을 해야 돼요. 내가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안 합니다.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신을 하면은 이제 결혼식장 안에 그 회신한 사람들 이름을 딱 테이블에 붙여놓고 거기에 식사까지 준비를 딱 해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받으면은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초청장 받으면은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은 높은 사람의 초청일수록 초청장 받으면은 반드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가야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죠. 만사 제쳐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가야 됩니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장에 응답하고 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6절에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은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속담으로 얘기하면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뭐 서양 속담에 햇볕이 있을 때 건초를 말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 다 때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그를 찾고 부르라. 기회가 있을 때 딱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리고 성 앞에서 여리고 성에서 구걸하는 그 눈먼자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모습을 딱 대입하면 딱 맞아요. 그가 지금 눈을 못 보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눈은 못 보지만 귀는 들으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시끄럽다 좀 조용해라. 그러니까 막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왔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봤어요. 그냥 구걸하고 있는데 그냥 매일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간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지금이 기회다. 그때 팍 부르짖은 거예요. 바로 이 6절에 있는 말씀,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데까지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난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1년 전쯤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은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얘기하는 거 직접 들었고 또 뭐 옛날에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좋죠. 뭐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 기도해라, 뭐 새벽기도 나와라, 뭐 11조 내라, 막 골치 아프고 귀찮은데 막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막 이 죽기 한 1년 전에 막 바짝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기 1년 전이 언제예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옷에 막 100세 시대 그러니까 막 넉넉 잡아서 80세 하고 79세부터 내가 바짝 믿어야지 하고 계획을 단단히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75세에 불러 갚으세요.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뜨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이때 우리가 부르고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누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요거는 2절과 연결돼요. 2절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사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악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 불렀다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엉뚱한 짓 하는 거, 그건 다 헛된 일이에요. 배부르게 못할 것, 양식 아닌 것, 거기에 헛수고하는 자들아 다 돌아오라.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자가, 구원자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양쪽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건 한쪽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가? 양쪽이 다른데 왜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가? 여기는 두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을 포기할 건가? 첫 번째,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주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누구의 결정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결정권,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하나님과 다르다면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결정권자니까. 여기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결정권자는 틀린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어느 쪽이 생명을 살리는 옳은 길인가? 어느 쪽이 생명을 살리는 옳은 길인가? 결정권자라 하더라도 그 길이 잘못되고 나쁜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면은 고쳐야 되죠. 대통령이라고 막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나쁜 것이 판명되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막 옷에 막 그냥 힘들다고 막 이거 막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막 이게 시위도 하고 막 하는데 막 위에서는 막 시끄럽다 막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은데 결정권자 하더라도 뭔가 일이 잘못된 게 판명되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권이 잘못되었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는, 하나님의 길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이 뭐냐면은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이렇게 하는데요. 높다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높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를 그리는데 그 동네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를 잘 그리려 그러면은 평지에 앉아서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잘 그리겠습니까?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이 지도를 잘 그리겠습니까? 어느 쪽이 지도를 잘 그립니까? 강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마을도 그려야 되는데 내가에 앉아가지고 지도를 그린 사람이 지도를 잘 그리겠어요?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면서 그린 사람이 잘 그리겠어요?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잘 그리잖아요.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막 가려져 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좌우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것만 옳은 줄 알아요. 이쪽 방향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너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죽어.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이 9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더 좋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다. 더 좋은 길을 따르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결정권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더 옳은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나오면은 구원하고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이 약속 믿을만 하냐? 믿을만 하냐? 내 길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만 하냐? 포기하고 갔는데 그 약속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을만 하냐? 약속의 보증이 뭐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자연 현상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한다. 땅에 내린 비와 눈이 아무런 결과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 내린 비와 눈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에 왜 풀이 한 폭이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메마른 사막이라도 거기에 물을 주기적으로 주면은 거기에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싹이 납니다. 하여간 좀 신비해요. 아무것도 메마른 땅에 물을 주면 거기서 싹이 나요. 이게 어디서 날아왔든지 싹이 납니다. 이건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보듯이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인간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자연의 현상을 봐라. 보면은 이것이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비와 눈이 그대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11절은 10절에서 설명한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약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현상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열매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그 결과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은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으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도 초청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엉뚱한 데 가서 헛수고하는 자들도 다 초청하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다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응답하라. 그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행동으로 응답하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그 기쁨,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